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아주 값싼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껌값이다. 아주 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껌이 만약에 버려진 껌이라면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버려서 남들이 막 밟고 다니는 껌딱지를 아무도 관심 가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껌을 관심을 가지고 보았어요. 그 껌을 팔았는데 무려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박지성 선수가 활동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팀의 펄커슨 감독, 그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감독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껌을 씹습니다. 선수도 씹지만은요 이렇게 씹고 있다가 뱉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껌을 아무도 주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껌을 막 밟고 지나갔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돈 되겠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무려 6억 6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물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버려진 껌과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하여 짓밟히 섭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따라다니고 사네립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 기계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힘없고 가련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련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고아와 과부,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고 옷을 벗기우고 골고다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가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약자처럼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약자가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이 있고 우리의 의롭게 되는 길이 그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으며 예수님 속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장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은혜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국에 몇 번 갔는지 계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면 항상 제 관심을 끄는 게 있습니다. 국왕, 이 푸미폰 국왕, 라마 9세라고 하죠. 이분이 참 관심이 많이 가요. 저 왜 카메라를 저렇게 들고 다닐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봤죠. 저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물어봤더니요, 이 왕은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집을 어떻게 지어나갈까,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자꾸 현장을 촬영하고 연구한답니다. 태국의 돈에도 왕의 사진이 저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의 사진에 낙서하면 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벌금을 얼마나 낼까요? 저걸 만약에 구기고 왕의 초상이 있는 것을 잘못 발로 밟는다든가 그걸 찢는다든가 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15년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 가시거든 왕 그림이 있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찢었다 낙서했다 큰일 납니다. 15년 못 돌아오세요. 근데 왜 그렇게 왕을 존경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 포미폰 국왕은 자기에게 있는 그 백성을 위하여 내어놓았답니다. 아마 다 내어놓지는 않았겠죠. 근데 많이 내어놓대요.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염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왕이랍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도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도 이 국왕이 고개를 흔들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이런 국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계산하시고 계획하셔서 펼쳐나가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한 번은 저 송정 바닷가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키가 잘딸막한 한 아저씨가 바다를 바라보군요. 이렇게 과음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러더니 복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바다를 보고 뭘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번지수가 틀렸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벌리고 기도해야지. 두 번째, 복받을 짓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왕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며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구원을 받고 왕의 공급을 받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왕을 향해 나아가고 왕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왕이 펼쳐나가시는 광활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그가 보이는 광활한 땅, 그 땅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펼치시는 미래를 봅니다. 땅을 봅니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름 받고 좁은 길로 갔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광활한 땅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간 그에게 광활한 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자리에서는 축복의 땅을 보는 영광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보는 자가 왕이 여시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절망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18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 같이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뺏어갔죠. 그리고 또 세금을 받았죠. 관리들이 얼마나 포악했던지요. 함부로 대하고 윽박지르는 아수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왕이 우리 보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십니까? 가난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건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해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여러 문제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광활한 땅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펼쳐나가실 광활한 땅을 소망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을 보고 있는 동안에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광활한 땅이 펼쳐지는 그런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왕을 통해서 새로운 광활한 땅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왕을 바라보자 그의 앞에 광활한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죠. 시편 57편 10절로 11절 나같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광활한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을 보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광활한 땅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펼쳐주실 이 땅은요, 막연한 땅이 아닙니다. 이 광활한 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모든 광활한 땅, 이 땅을 다 경험할 수 있고 매일매일 그 귀한 광활한 땅을 만질 수도 있는 귀중한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주님은 시온성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온성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시온성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시온 백성 여러분이 오늘도 시온성에 모이셨어요. 한 주간 동안에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시온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부처님처럼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거하신다는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연합하신다, 교통하신다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 거룩한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계시죠? 성령께서 지금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들을 살피시고 또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는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가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먹이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며 힘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삽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온성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주님 주신 치유를 이렇게 경험합니다.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온 백성은 행복하게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760m인 고지입니다. 이제 내년 1월 달에 우리 산성 제3차 성지순례단이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보통 좋은 성, 안전한 성은요 주변에 강이 흘러야 됩니다. 좋은 성, 안전한 성은 거의 강을 끼고 있죠. 왜? 그래야 방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없으면요 해자라도 만듭니다. 해자. 그러니까 성과 육지를 이렇게 격리하는 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해자가 없어요. 왜? 너무 높으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에 사는 시온 성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의 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방비책이 되어 주시고 대비책이 되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시온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우리의 해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과학도 우리의 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제 말 잘 들을 줄 알았죠. 세상에 일부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러면 넘어가거든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요? 확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땅에 믿을 것 하나도 없구나. 과학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문제가 없는데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쳐두었어요. 또 이거 언제 또 사고 날지 몰라요. 멀쩡한 모든 것이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과학은요 어느 순간에 인간을 향하여 난 못하겠다.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환경도 믿지 마시고 돈도 믿지 마시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만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는 왕을 보았습니다.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광활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가 시온 백성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돌베개를 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시온 백성 다워집니다.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시온성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시온성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시온성 백성인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연합하며 복을 누리고 사는 이 귀한 삶이 시온성의 삶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기 어렵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극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극지라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뭐 아시겠죠? 여기 남쪽에 남극, 북쪽에 북극, 여기 그린랜드, 또 어디일까요? 베링 해협, 또 어디일까요? 에베레스트 산. 이게 5대 극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5대 극지를 완전히 혼자서 다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홍성택 씨. 근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시련과 고통은 감수하겠사오니 가혹한 위험은 없게 하소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강력한 심장과 지치지 않는 근육을 주시고 정확한 판단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제 마음에 제일 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극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교제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시온성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겸손히 주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제가 알고 있기는 비 많이 오면 이 가운데 100명은 안 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모이셔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시온성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복된 시온성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동전 같은 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지폐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는 이 지폐는 없었습니다. 뭘로 했을까요? 다 동전으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엽전. 일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엽전이라고 이렇게 낮춰봤지만 사실은 엽전이 얼마나 철학적인 돈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복판에는 네모가 돼 있고 밭은 이렇게 밖은 동그랗게 돼 있어요? 반대로 네모짜리에다가 동그라면 얼마나 좋을까? 엽전을 저렇게 만든 것은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모는 동서남북 땅입니다. 이 동그란 건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하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돈 못 번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어요. 참, 저는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온 백성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 다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시는 광활한 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 시온성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 속에서 예배를 통해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날마다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